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은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시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가 모든 모방을 다 용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창작 활동은 자연을 모방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뜻으로 모방은 곧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한 철학자의 말일 뿐이지만 일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쥐가 뭔데 일말의 진리다 평가를 하는가? 혹 생각하실까 싶어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진리가 있거든요. 참된 진리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고 새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있던 것의 약간의 변형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걸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무에서부터의 창조, 바라라고 하는 그 독특한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모방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재산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던 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데이터화되면서 클릭 한두 번에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유명한 가수들, 화가들이 표절 시비에 붙어서 업계에서 매장당했다가 또 자숙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날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이다 보니 무언가를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나고 사회적으로 창조적인 창의적인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런 상황이기에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말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 나를 본받는 자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은 멋있게 본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간단하게 이미테이터, 모방자, 위조자,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를 따라해라. 나를 모방해라. 나를 위조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폈던 4장 13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꼬기까지 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이 진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왕이 되라,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스스로 왕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비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사형수의 자리, 개선행렬의 저기 맨 뒷자리에 세워두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지금 왕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 있다. 사도들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냉철하게 비교하면서 더없이 뼈아프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더없이 아픈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글 쓰는 거 아니다. 너희를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를 몰아세워서 모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거의 대부분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서로 말씀 가운데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입니다. 다른 이를 앞에서 공격하는 것,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그러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그건요 그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그들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럼 왜 더없이 아픈 말을 이 강단에서 해야만 하는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권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사랑의 매를 들듯이 지금의 이 아픔이 약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위로하기만 하라. 왜 한 주 내도록 세상 가운데서 힘들었던 성도들인데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고. 사랑과 공의가 있더라도 목회자는 사랑만을 전해야 한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번 와이프에게 혼나긴 합니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함에 있어서 좋은 말만 하고 키울 수는 없어요. 어제도 혼났거든요. 막 징징거리고 막 해서 괜찮아 와이프가 뭘 괜찮냐고 이거 혼났는데 마냥 좋은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명확히 안 된다고. 안 돼! 더없이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아슬아슬 위험한 곳에 서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좋은 소리로 일로 와. 자빠지면 크게 다치니까 일로 오렴 일로 오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애간장이 녹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래서 더없이 단호하게, 더없이 따끔하게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안 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윽박 지르려고? 하이미를 부끄럽게 하려고? 야 이거 겁먹는 걸 보려고? 아니죠. 당장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겠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성숙해져 가는데 아프고 부담되고 치이는 설교 필요합니다. 때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로 아픔도 느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은 설교가 치이다 못해 차에 치였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던데 감사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아픔을 느끼고 차에 치이는 것 같은 불편감을 줍니까? 그 말씀들 안에는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방하면서 이미 저와 관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 일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제가 듣고 알게 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만, 제 기도의 큰 분량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당장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그 기도를 하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다면 이기적인 저는 목사라는 직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말씀이 그저 부끄럽기만 하고 능력이 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역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많나요?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는 딱 두 분밖에 없죠. 아버지와 어머니.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상처가 있으시다거나 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영적인 부모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려 1만의 스승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스승이란 단어는요, 성경 속에서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놨고,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에야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당시의 선생이라는 건, 스승이라는 건 각 가정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가정교사뿐이었어요. 가정에서 마치 부모처럼 함께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가정교사와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가 부모처럼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자녀들을 교육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고용된 사람입니다. 막말로 월급을 안 주면 당장에 그만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뿐이냐? 가정교사는 물론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못되거나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저 자신의 커리어가 조금 깎일 뿐, 그걸로 그만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애끌지 않아요. 손을 벌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두고 나가면 끝이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안 줘도, 아니 집안이 망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의 훈육을 멈추지 못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러한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벗어났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른바 플로팅 크리스천이지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목회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당장에 저도 땅 교회 청년들 보면서 애끌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도 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얼핏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 가운데 요가를 하는 청년이 있다. 목사님 근데 저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그건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스트레칭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필라테스는 괜찮습니다. 그건 고문을 위해 만든 거라서 상관없어요. 네, 영적인 게 아니라서. 어찌됐든 다른 교회 청년들이 요가를 하든 힌두 문화에 심취해서 이마에다가 맞박에다가 점을 6개를 찍든지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왜요? 내 자식이
제가 그들에게 부모가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근래 제가 조금 이 스승의 마인드로 갔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다잡았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속이 타죠. 마음이 드글드글 끓어요. 그래서 신방도 요청드리고 이렇게 설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내고 있는 겁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그건 스스로 부모를 떠나 일만 스승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모의 위치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어쩌면 오만하기까지 비춰지는 그런 말이죠. 지는 완벽한가? 자기를 얼마나 긍정하기에 나를 모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구절들을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부모, 아버지라는 바울의 표현 자체까지 더없이 가부장적인 표현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걸까요? 이 말이 잘못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표현은 지극히 당연한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방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의 인격이나 그의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능력 등을 모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방하길 바라는 자신의 모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로 자기가 가고 싶으나 상황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멀리서나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저 글만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어찌 편하게 글만 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급히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본문을 잘 보시면요,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한대요. 이건 무슨 행사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행사, 꿀먹살 같은 이런 걸까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네, 이건 무슨 행사일까요 이게? 무슨 행사인가 이게? 여기 행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호도스라는 단어거든요. 단어로 곧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길. 여기 길이라는 것 안에 나의 길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단어인데요. 흔히 이른바 할라카라는 겁니다. 걷는 것, 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실천이나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실천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행위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할라카라는 거고, 이걸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의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생활하며 보여주었던 그의 삶의 방식,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죠. 16절에서 제시된 모방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됩니다. 가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가죠. 그래서 자신을 모방하고 있는 신실한 종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잘 설명해서 그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모방해서 그런 식의 삶을 살기에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기에 디모데를 보면
자신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의 방식을 너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으실까요? 있습니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내가 쫓아간다, 내가 저 자를 모방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강두사고시 볼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는데 신천지 교주 한번 욕해보라. 그래서 막 개새끼 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멘토가 있는가? 쫓아가고 싶은,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있는가 였습니다. 같이 면접을 봤던 동기들은요,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고 막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쫙 얘기하고 막 미국의 목사 얘기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존 칼빈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누구 얘기했을까요? 저 교만한 인간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 물론 교만하긴 합니다만 얘기했습니다. 누굴 얘기했느냐?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당 교회의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삶의 방식을 본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더 없는 축복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나중에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저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제 삶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저런 것까지 이게 지 혼자 알면 되지, 적당한 거리감을 줬으면 좋겠는데 와이프한테 애플 뭐냐 이거 아이 뭐냐 이거 워치 사고 싶다고 했다가 까였다, 뭐 이렇게 PT를 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거, 애를 막 뭐라고 한다, 와이프한테 혼났다, 뭐 이런 거 있죠. 제 삶을 그들에게 어찌됐든 좀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그리고 저랑 이제 자주 보는 분들, 뭐 수요예배도 오시고 막 목요일에도 오시고 토요일에도 오시고 해서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저의 민낯을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삶의 방식이 그대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와 성도들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까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제 삶을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 애를 쓰겠죠. 그런 겁니다. CCTV 많은 데서 죄 못 짓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저의 삶이 그들에게 노출될수록 물론 저는 부담되고 힘든 삶을 살겠지만 그것이 저의 목사로서 제 개인의 영성에 도움이 되고, 또 그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히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종구라는 목사를 떠올리셨을 때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건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냐고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본받고 싶은 청년들, 본받고 싶은 다른 성도들 계십니까? 속으로 막 우리 교회는 본받을 사람이 없네, 거지 같은 교회네, 이렇게 하고 그치면 안 되시고, 그대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대들도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청년교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디모데가 모방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건 역시 1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렇게 얘기하죠.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가르치는 것이랍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래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복음이고, 고린도전서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욕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교구 디모데 로고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삶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언행, 심사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보여지실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닐지 모를 일이죠. 즉각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모방해라. 이 십자가의 길 위에 너도 서라고, 너도 나와 같이 구원의 길을 걷자고 외쳐야 마땅한 겁니다. 즉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외침은 사도 바울 그만의 교만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하는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계속해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20절까지 같이 읽고 한 가지만 더 권면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나을 거다 약속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 그 어버이가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있는데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반드시 갈 건데,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리스도인의 수동성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종됨을 다시 한번 되짚는 말로써 사도 바울이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인정의 말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반드시 너네한테 갈 거다, 속히 갈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내가 확인할 거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로 십자가의 도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천국은 번지르르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 드러나는 행위, 그 삶이 구체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그것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고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래 기독교 대안교육에 관심이 제가 많아져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막 고민을 하고 막 논문도 찾아보고 기사나 사례들을 찾다가 찾은 글인데요, 2014년도 한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 거창에 있는 유명한 미션 스쿨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거고인, 거창고등학교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거고인에 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진짜 멋있죠? 멋있죠? 여기 거고인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세상, 그리스도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하는 것,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세상,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전체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권면하고 있네요. 내가 너에게 갈 때 속히 갈 건데, 야, 너 매 들고 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냐?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며 살지 않는다면 매를 들고 가겠죠.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여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의 방문은 사랑과 온유로 표현되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교구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 진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며 살고 있니? 네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수많은 관계들, 삶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라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니? 그게 지금 발휘되고 있니?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드러내어라. 만약 이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너를 다시 나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